자,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과학의 시대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보통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실험 단계, 검정을 치면 실험 단계 지금 1년 정도에 만들어냈는데 약간 지금 부작용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게 백신을 만들어내서 보급을 하고 또 이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이제 질병들을 잡는 그런 의학이 발달해도 또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델타 그러다가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변종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 있어? 다 섞여가지고 또 다른 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의 침공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계속 변이들이 일어나는. 어디에서 또 새롭게 출몰하고 또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질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도 이 영적 세계에도 아주 나쁜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단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도 그 독소적이요.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 그거 한번 탁 이게 침범하면 거기 한번 감염이 되면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중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 사탄의 공격. 그렇죠? 사탄의 공격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지금 사람이 감염되면 주저앉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 영적 전쟁도 그런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세계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정상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걸렸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근데 나중에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탄도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죠. 창세기에 2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서 매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Beautiful, wonderful, perfect. 예. 글작품들이란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 뒷방에서 나오기 전에 그 화분에 있는 꽃을 그 동양난 꽃이 하얗는데 안에 이렇게 아주 예쁜 몽우리들이 있으면서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했는데 늘 보던 건데 조금 전에도 미심하게 제가 쳐다보니까 와 진짜 작품이에요. 감탄스럽더라고요. 늘 보는 꽃인데 다시 자세히 쳐다보는데 Amazing. 와 멋있다. 이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우리가 명품 하는데요. 그런 명품하고는 비교 안 돼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최고의 창조는 뭘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보면 인간의 왜 여러분 인간의 이 창조는 달랐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강아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아무리 뭐 딸이라 그래도. 우리 딸이 예수, 나 진짜 딸인 줄 알았나? 딸이야. 그 딸 맞아요, 딸 맞아요. 근데 요즘 뭐 개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완전함이 뭔지 우리가 본래 하나의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그 완전함이 뭔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그 이상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 너무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시기한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역사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을 훼손시키는 게 마귀예요.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에서 그걸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더 잘 하려고 있는 사람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일이야. 해코지한다고 그러죠. 해코지한다. 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삭임에 속아서 타락하죠.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작품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작품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망가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진 상태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하셨어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회복이에요. 회복. 이 구원도 회복입니다. 회복.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형상에서 나오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었다. 그래서 망가지고 잃어버린 그 기능들이 복원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해보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목적을 상실해버렸거든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삶이 무의미해진,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작동이 될 때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에 눈을 뜨는 겁니다. 목적에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 목적을 회복하니까 내 존재의 기능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쓰여지기로 했던 그 기능들이 살아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인류의 최초의 창조의 세계의 피조물 상태의 그 완벽함을 시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고 이러려고 할 때 마귀는 역시 이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 한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걸작품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지금 뭘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이전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옛날과 나가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의 주 사역은 뭐냐? 회복된 삶을 막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다가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의 본래 선한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계속 경험해 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기에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정말 보기 좋다. 본래 창조의 세계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회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 참 좋다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 정말 보기 좋아. 너 회복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너 그 깨어졌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창조성,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복의 그 침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가 가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자야죠. 안 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입양을 했는데 너무도 부잣집에 입양을 했어요. 그럼 입양됐으면 아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식탁 테이블에 새롭게 입양된 그 집에서 식탁 테이블에 당당하게 그 가족으로서 인조이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꺼내 먹고 냉장고도 열고 뭐든지 꺼내 먹으면 돼요. 근데 계속 눈치를 보면서 밤에 살 깨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축복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은 대단해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더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한 것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아마 그것은 디모데의 기질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기보다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근데 기질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온갖 염려를 다 끌어당기는. 그리고 옆에 사람 염려도 가져오고,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러면서 온 나라 염려도 혼자 다 하고.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디모데는 사실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주면 따르는 사람은 편안하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바울이 장기 투옥을 하거나 아예 못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또 거기서 사형을 당한다면, 아마 이 모세도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혹시 바울이 저렇게 투옥이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그런 핍박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회복을 막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미래의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계획도 해야죠. 여러분, 나는 뭐 계획이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우리의 계획을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미래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결코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활동을 하되 정당한 지점에서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생각은 필요하지만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다른 일을 전혀 못하고 오직 그 생각에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지식만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지식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디모데는 두려움 속에서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약간 책망성 있게 지금 얘기하는 게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참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종의 영.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은혜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면 힘들어져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전에는 까물까물 자꾸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두려움들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적인 수업이에요. 요즘 감정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감정 수업에 대한 얘기, 감정을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드프레이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그죠?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붙는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 두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소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 두려워하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을 안 배우더라고. 왜 안 배우냐 그러니까, 운전하면 사고 날 거잖아. 이 사고 날 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누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지, 그렇죠? 사고 날 거 생각하지 말고 드라이브 하는 걸 생각해야지. 바닷가 해안가로 다리 손 하나 탁 내고 머플러 하고 무엇이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막 드라이브 하고 막.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망할 거 생각하는데. 취직을 어떻게 해요? 쫓겨날 건데. 결혼을 어떻게 해요? 헤어질 건데.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오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받으면 되고, 그 선물은 인조이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상황과 전망을 바꿔놓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 능력의 성령.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기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기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자연인들은 모두가 자기의 기질에 참 기질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질. 저는 오늘 뭐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기질에 대한 책을 이 설교를 위해서 또 읽고 이러는데 참 기질이라는 게 이건 정말 이렇게 잘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 기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탄은 그 기질을 잘 이용하는, 기질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거죠. 너 기질이 그렇잖아.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령은 기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질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게 아닌데 어떤 기질은 그 기질이 좋은 기질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질에 좋은 점이 있고 다 어떤 기질이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울질 기질이 있다면 좀 우울해지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비만 와도 막 우울해지고 음악이 쫙 깔려도 우울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 우울질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우울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해요. 성실해요. 예.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막 실수 안 하고 꼼꼼하죠. 지금도 굉장히 메모를 열심히 하는 분은 우울질 기질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로를 치고 웃었음 딱 이렇게 쓸 거예요. 출제한 거죠. 다른 사람은 웃고 다 끝나는데. 그죠?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통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회복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런 기질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최후까지 견디며 갈 수 있도록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이다. 나의 삶 속에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고 반대자가 생기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선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이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도록 돌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를 굳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성령을 의지하면 소심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심점이 있으면 적극적이지 않아요. 입을 뒤집어 쓰지.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된 피조물로서의 그 창조성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게 무슨 두려움이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소극적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사랑의 감정은 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셨 분은 경험하셨어요. 지금 혹시 지금 사랑 중?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사랑의 감정은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은 컴퓨터처럼 저장하는 곳에 두었다가 쓰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사랑은 정의를 내리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분석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나타났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는데 그 이론이 아니죠. 사랑학 책을 딱 던지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었어요? 안 해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당신의 사랑은 굉장히 맹렬한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아가스에서의 얘기처럼 불꽃처럼 모든 걸 다 주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위대한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누가 섬기는 삶을 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세요. 적극적이에요. 소녀 때는, 싱글 때는 굉장히 그냥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애기를 키워보세요. 용감해져요. 우리 애를 대단해요. 이번에도 뭐 방역 때문에 뭐 마트 못 간다 그랬는데 애기 엄마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유도 못 사러 가나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래 지금 취소됐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몸이 더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애를 먹을 걸 찾으러 갔다가 없으면 뭐 어디든 막 찾아올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으면 죽지 뭐. 애 살려야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연애하는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부지런해지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가다든지 뭐 갑자기 새벽기도 나가는. 그건 누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친구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나가야지 뭐. 뭐 담당 목사님 뭐 선교 막 하나님의 사명 뭐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 뭐 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단기 선교 안 가던 친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그 자매가 간다는데 가야지. 아프리카 뭐 지구 끝이라도. 여러분, 사랑은 가슴에만 있고 숨겨두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온몸으로. 반드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은 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그랬잖아요. 결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뭐 사랑으로 결혼해요? 아니에요. 결혼은 대시를 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사주고 프로포즈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백만송이 백망송이 뭐 이러고 막 그러면서 막 공세를 하고 구애를 하고 막 그냥 막 해야지. 뭐 혼자서 나 사랑해, 결혼할 거야.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 행동을 안 해. 내가 프로포즈 했다는 창피당할 거야. 미쳤다 할 거야.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청년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매 쪽에서 너무 해당은 안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형제가 형제. 오늘 이 말씀이 계시처럼 들리는 청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명감을 내가 느끼고 있어. 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라는 행동.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희생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유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공동체가 움직여서 가는 게 뭘까요? 공동체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수영록에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고. 그죠? 한 사람도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은요, 누군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 사주고 데리다 데리고 막 교회 안 올라오면서 데리고 오고 밥 사주고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걸 심어 넣은 거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그 사랑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적 삶을 살아라고. 사랑이 뭐예요? 창조적인 삶이에요. 가장 창조적인 행위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명?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소명으로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소명으로 못 가요, 여러분. 소명 바꾸는 사람 많아요. 사랑은 못 바꿔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전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에요. 이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진짜 다른 게 돼요. 이게 절제, 컨트롤 된다는. 이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내가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써지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 관심도 가지도 않고 집중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돈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요, 저절로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요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돈 힘 굉장히 세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그 돈 안에 인격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몬이에요. 우상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 우상은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압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돈을 이겨요? 돈 힘을 못 이겨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성령 안에서 조절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질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상황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그 성령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 인생에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너무 감정 소비를 많이 해요. 엉뚱한데, 불필요한데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미움이 생겨도 마찬가지, 시기심이 생겨도 그렇죠. 그게 완전 꽂혀버리잖아요. 그 감정이 상할 때 그게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안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하면 결국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계속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다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통제가 안 되니까 뭐 한없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절제란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이죠. 균형 잡힌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아주 멋있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사들을 발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게 중요한데, 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바람이 여긴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디모데, 넌 그냥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집어넣으셨어. 그 놀라운 것들을 꺼내 발휘되도록, 활활 불이 타도록, 흘러 넘치도록, 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너가 아직 너를 잘 모르네. 이제 너는 예수 믿기 전에 너와 달라.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너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 안에 있는 엄청난 창조성이 있고, 그 은사와 재능들이 너 안에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일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일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냥 매장된 상태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는 일과, 또 이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라. 그게 마지막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계속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사를,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표현입니까? 은사란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 은사들은, 그 은사는 방언 외에는 다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몰아붙이고 그냥 막 충성하라고 그냥 이렇게 매몰차게 내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쥐어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이미 풍성하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멋있게 감당할 수 있고, 그 창조성이 발휘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역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할 만한데 자꾸 멈칫거리는 거, 소극적이에요. 자꾸 그래서 소심해져 가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 듯 하게 하라. 여기에 뭐예요? 은사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 그럼 녹서는 거예요. 녹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불이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사는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써야 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것이든 열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쓰여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 나도 그런 게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도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은사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어떤 것이든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원수도 있고 뭐 태클을 울고 뭐 별별 일이 있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지 마라. 성령은 우리의 기질도 바꾸시고요, 성격도 바꾸세요. 인격도 바꾸세요. 나의 인간적인 기질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질을, 하나님은 그 기질의 양면석 속에 장점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의 내지 선교를 열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한번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못 걷고 고집불통. 그건 단점이죠. 근데 그 고집불통의 그 강직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처음 열었던 사람이고, 다 해안가 선교를 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왜 해안가 선교만 했어요? 여차하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지 안으로 들어가면 떠날 수 없어. 그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안가 선교 중심으로 했던 거죠, 선교가. 근데 이 허든스텔은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어요. 첫 번째 내지 선교회를 해요. 그래서 내지 선교회, OMF의 전신이 원래 그 강직함, 그 뚝심, 그 고집스러움, 그게 은혜 안에 쓰여지니까 남이 손을 못 대고 포기하고 물러섰던 자리에 그는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는 거예요. 깊숙이 내지로 들어가면 풍토병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배도 없고 뭐 기차도 없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 고집을 하나님의 역사에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돌격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세요. 내 형편과 내 기질과 내 환경과 나의 어떤 경험과 이거 다 잊어버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주장하시도록 내가 맡겨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어떤 기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질에서도 가장 최상이 되게 하시는, 자기 기질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기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세상의 관점으로 오면 진짜 그대로 살아요.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나의 기질이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너무 멋지게 만드셨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하셨을 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회복되고, 그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수 없는 그 가능성들을, 잠재력들을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은사들을 불뜻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시는,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질상, 때로는 성격상,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져 있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인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이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자기만 모르고 있더라고. 옆에 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